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산자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죽은 자의 소망이 아니고 무슨 자의 소망이라고요? 산자의 소망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죽기 직전에 비서실장을 하던 김계은 씨가 대통령께서 죽고 나서 그는 첫 번째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김계은 씨 부인이 어느 교회 직분을 가지고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는 분이었습니다. 그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참 눈물로 기도하고 또한 금식 기도하고 철학 기도하면서 남편이 사형 선고를 받지 않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2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습니다. 법정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가족들이 만세를 부르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감옥에 갇혀서 평생을 불편하게 살아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무기징역이라도 살았다는 것에 기뻐했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사실이 그 가족들에게 소망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죄인이 죽으면 영원히 죄인이고 불못에서 고통을 당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죄인이 살아있다면 그 사람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남들처럼 선하게 살 수 있고 선한 말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보다는 산 자의 소망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첫째, 산자는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누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왕 여러분들이 사는 거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산 개가 무엇보다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는 속담을 지금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보다 낫다는 것을 비교해서 말하고 있는데, 4절에 산 개가 죽은 자보다 낫다라고 했고요. 5절에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고요. 또 죽은 자들은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한다고 했고요. 죽은 자들이 이름이 잃어버린 바 되었다고 했고요. 죽은 자들에겐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졌다고 했고요. 죽은 자들에게는 돌아갈 몫도 없다라고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는 그 속담. 여러분,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개는요, 더럽고 부정한 동물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죽은 사자보다 개가 낫다라고 한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당시 사자는 동물 중에 왕이었고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는 동물이었습니다.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보다 소망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죽은 자들은 다시는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들은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습니다. 죽은 자들에겐 돌아갈 목도 없습니다. 왜 전도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전도자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러분과 제가 돌이킬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돌이킬 기회, 내가 변할 수 있는 기회,
예. 내가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는 기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산 자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그 말씀 중에 9장 1절에 보면요. 9장 1절에 성경책 가지신 분을 한번 펴보세요. 9장 1절에 중간쯤에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선한 일을 하든 악을 행하든 모두 다 누구 손 안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손 안에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제가 누구 손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바닥에 있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든 악한 일을 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라. 여러분과 저는 선한 일을 할 수도 있고 악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남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남에게 기쁨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당시에 기쁨을 줬는지 상처를 줬는지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여러분과 저는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반드시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미래에 상을 받든지 벌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손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은 미래를 준비해서 변화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미래와 관계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 통해서 어떤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아직도 우리가 살아있다면, 아직도 우리가 죽은 자가 아니라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남은 생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어떤 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고 어떤 것이 내 가정에 도움이 될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7절에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벌써 기쁘게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왕 사는 거, 이왕 사는 거 무슨 마음으로 살자는 거예요? 응? 무슨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아멘? 이왕 사는 거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벌써 기쁘게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왕 사는 거 무슨 마음으로 살자고요? 즐거운 마음. 이왕 자식 키우는 거 무슨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왕 직장 생활하는 거 무슨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이왕 교회 봉사하는 거 무슨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하자 말이에요. 예. 교회는 축제예요. 예. 교회는 장사하는 그런 장사 지내는 곳이 아니에요. 우울하고 말 없고 그런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축제예요.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런 축제예요. 그렇게 즐거움으로 사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즐겁게 사는 사람이 건강하겠어요? 미워하는 사람이 건강하겠어요? 즐거운 사람이 건강하거든요. 즐거운 사람이 오래 살거든요. 2025년도 기준으로 100세 이상 노인은 네이버에 찾아봤더니 세계적 80억이 되는 인구 중에 68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68만. 그리고 장수로 유명한 일본에만 수만 명이 100세 이상이 살고 있습니다.
이 100세 이상이요. 마라톤 하는 거 봤고요. 아령을 그 움직이는 거 봤고요. 역도하는 것을 봤고요. 제가 직접 TV에 봤어요. 이야, 100세 넘은 일본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걸 봤어요. 대단하다. 이왕 여러분 건강할 바에는 그렇게 건강해야 되지 않겠어요? 대한민국에서 100세 이상의 노인은 계속 늘어가고 있는데 2022년도에만 6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60만 명.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2025년 기준으로 110세 이상 나이 드신 분이 80억 인구 중에 1915년 출생자가 몇 명이냐면은 340명 정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인생 100세 아닙니까? 그래서 요새는 100세 보험을 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 이왕 사는 거 즐겁고 건강하게 사는 게 좋지 않겠어요? 서울의대 박상철 교수팀이 연구한 한국인의 장수 비결 보고서를 보면 100세 이상 사신 분들을 보니까 보약이나 건강식품 그리고 영양제 같은 것을 드시고 계신 분은 20%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하루 섭취하는 음식의 양은 하루 정량의 80%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80%. 전에 유소녀 할머니께서 90세 넘게 사셨는데 항상 소량으로 드신 것을 제가 봤거든요. 또한 주로 드시는 음식은요. 밥에 나물무침, 된장국, 김치 등 흔히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취했던 분들이라고 했고요. 중요한 것은 이분들의 식사 습관인데 정확한 시간에 일정한 양을 천천히 식사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들과 함께 했다라는 말입니다. 뭘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은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드시고 너무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이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처럼 때로 참 형평상 어려웠을지라도 어떻게 먹느냐, 얼마나 그것을 즐겁게 기쁨으로 먹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건강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왕 음식 드는 거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 교회 비벼서 잘 드신 분 있죠? 냄비에다가. 그분은 오래 사실 것 같아요. 이왕 드시는 거 맛있게 드시기 바라고 이왕 드시는 거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주신 분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에 어떻게 하면 즐겁게 먹되 부끄러움 없이 살기를 원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하면서 여기에 쭉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에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에 쌍을 이루며 대조해서 말하고 있는 구절이 2절과 3절이거든요. 의인과 악인, 선과 악,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린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 예배를 드린 자와 드리지 않는 자, 선인과 죄인, 맹세한 자와 맹세하기를 무수하는 자로 대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 의인이나 악인이나 죽은 자들에게 돌아간다고 했고요. 또한 선인이나 악한 사람이나 죽은 자에 돌아갈 것이고 깨끗한 자나 깨끗이 하지 않은 자, 또 예배를 드린 자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나 다 어디로 돌아가요? 죽은 자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살아있지만 때로 힘이 없을 때가 있고 그리고 죽은 자로 돌아갈 날이 가까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왕이면 의인과 악인 중에 의인이 의인으로서 살아가시기 바라고 선과 악 중에 선한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라고 깨끗한 자와 깨끗이 아니한 자 중에 깨끗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고 이왕이면 예배 드린 자로 살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선인과 죄인 중에 선인으로서 맹세한 자, 맹세하지 않은 자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을 때 결국은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게 됐을 때
그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칭찬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미래가 없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미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런 일을 통해서 아픔을 주면 안 되지. 우리 주님이 보시는데 그런 미래관이 분명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사람으로서 영향을 미치면서 살 수도 있더라 하는 말입니다. 한국의 시인으로 유명한 나태주 씨는 사랑의 답함이라는 책을 내었습니다. 이분의 시는 혹시 저렇게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지하철에 가보면 저런 글귀들이 있을 정도로 유명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책 내용 중에 이분은 자기는 아버지가 세 분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 나승복님, 그리고 문학의 아버지 박목월 선생, 그리고 영혼의 아버지 누구요? 하나님. 이렇게 자기의 삶에는 세 분의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인은 이어령 선생님을 스승으로 항상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어령 선생님께서 소천하기 6개월 전에 이어령 선생님을 만나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어령 선생님은 이미 암을 앓고 돌아가셨는데 그가 암으로 투병한 지가 10년이 되었습니다. 암에 투병하면서 그는 강연을 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오히려 암의 수술을 함을 통해서 자기가 쓰는 책에 영향을 줄까 봐 암을 치료하지 않고 오히려 책을 쓰는데 모든 시간을 투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생의 말년에는 하루 24시간 가운데 2시간 정도 자고 나머지 22시간은 깨어서 지냈다고 한다. 그것은 그냥 깨어 있는 게 아니고 고통으로 깨어 있는 시간이다. 그런 시간이면 진통제로 버티며 무슨 일인가를 했다고 한다. 무슨 일을 했을까? 평생 글을 썼으니 글을 썼을 것이요. 생각은 생각으로 오로지 살았으니 생각의 숲속을 걸었을 것이다. 선생의 인생 말년에 다양한 장르의 책이 출간되었고 소천한 뒤에도 여러 권의 책이 나왔다. 이것들은 모두 선생이 말년의 인생에서 노력한 결과물이다. 어찌 보면 이어령 선생의 평생 주제는 메멘토 모리일 것이다. 메멘토 모리,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리라는 뜻이다. 사람은 그 끝날 죽는 날을 알아야 한다. 비록 우리가 그 끝날을 명시적으로 알지 못하더라도 끝날이 있다는 것만은 알고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하나? 최선을 다해 열심히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 자기가 죽는 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의 삶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삶은 무엇이 달라도 많이 다를 것이다. 이러한 전제 아래 가장 충실했던 분이 이어령이다. 그러기에 이어령은 내 일생의 스승인 것이다. 스승 가운데서도 일생의 후반부 정리하고 사라지는 법을 가르치고 몸소 실천해 보여준 스승이다. 마지막 임종까지 암과 싸우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고 싶었던 일을 한 그분을 선생이라고 생각했던 나태주 시인의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이런 얘기 아닐까요? 여러분과 저에게 죽음이 확실하게 있으니 지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후회 없이 살라고 하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신 내용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죽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뭘 해야 될까요? 전도서 5장 18절에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여러분과 제 몫이 뭐예요? 해 아래서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보는 것이, 낙을 보는 것이. 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녀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웃들과 함께 낙을 누리며 즐겁게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분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복이라는 것은 사전에 보니까 선천적으로 태어난 복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태어나신 그 복을 주었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 먹고 마시며 그리고 그 인생을 살 때 이왕이면 웃고 살고 이왕이면 즐겁게 살고 이왕이면 기쁨으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항상 우울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세상 모든 짐을 자기가 다 지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없는 것을 보지 말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즐겁게 살으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면서 그 안에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기도와 금식과 경건의 생활을 해야만 이것이 영적으로 정말 아름답게 사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육신적인 어떤 누림이 있다면 그것이 악으로 생각하고 제약으로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해 아래서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허무하게 사느니 우월하게 사느니 오히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으라는 말입니다. 때로 이런 즐거움을 나 혼자만이 누려서 될까라는 미안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누리세요. 누리세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들을 누리세요. 즐거워하세요. 기뻐하세요. 아내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그 즐거움 누리세요.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 돌아가신 분도 계시지만 누리세요. 돌아가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건강 주실 때, 부부로 허락해 주셨을 때, 자녀를 주었을 때 식사도 하시고 차도 마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구나 하면서 즐겁게 누리면서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에 주어진 것을 만끽하시면서 살라고 지금 솔로몬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산자는 구별된 삶을 통한 즐거움을 누리며 살라고 했습니다. 구별된 삶. 8절에 네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1차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흰옷은요 기쁨을 상징합니다. 향기름은요 향수 같은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때로 어떤 축제 그런 데 초청을 받게 됐을 때 뭐 결혼식이라든지 또 어떤 좋은 날에 초청을 받았을 때 얼굴에 그래도 사람 냄새 나는 것보다 향수를 통해서 좀 바르고 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건 좋은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쁜 그런 축제의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흥청거리며 사교 댄스하며 일낭만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가든지 그것을 잔치집처럼 즐거움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나눌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별된 삶이라고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영적인 해석은 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무슨 행실이라? 옳은 행실이라. 세마포 옷은 무슨 행실이라? 옳은 행실이라. 여러분과 저는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요. 여러분과 저는 신부인 거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는 신부인 거 믿으시죠? 우리는 혼인잔치에 누구를 만나요? 신랑이신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만날 때 적어도 우리는 더러운 옷보다는 웨딩 드레스
하얀 옷을 입고 주님을 맡기를 원하잖아요. 세상째 마음껏 짓고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의를 위해서, 선을 위해서 그리고 착하게 살다가 주님을 맞이하길 원하는 그런 신부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뭐라 했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과 저는 구별된 삶을 통해서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야, 하나님께서 해 아래서 여러분이 수고하고 얻은 몫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 야, 오늘 9절에 보니까 이 헛되다라는 말이 2번 나왔어요.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 사는 모든 것이 무슨 날이라 했어요? 헛되다 그랬어요. 헛되다. 예. 그래서 전도서 1장 배우면서 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했을 때 그 헛되다라는 단어가 헤벨이라는 단어를 말씀을 드렸어요. 헤벨이라. 헤벨과 반대되는 영원한 것이 뭐예요? 올람이라는 단어거든요. 올람.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결정해야 돼요. 헤벨을 위해서 살 것인가, 올람을 위해서 살 것인가. 우리는 죽음 후에 천국에 입성해서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영생 복락을 위해서 내가 투자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헤벨, 헛된 내 인생 헛된 것을 알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것인가? 이제는 결정하라는 거예요. 헤벨이냐 올람이냐? 과연 우리 삶에 영원한 세계라는 것이 있느냐? 그것을 위해서 내가 투자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뭐 인생 죽으면 끝이지 하고 헤벨을 위해서 살 것인가? 라는 것을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산자는 구별된 삶을 통해서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라고 하는데 이 솔로몬은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라고 하면서 여기에 뭐라고 얘기냐면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 마음에 그냥 울림이 오는 거예요. 아내와 뭐하게 살라? 즐겁게 살라. 못났던 잘났던 뭐하게 살라? 즐겁게 살라. 똑똑하든 똑똑하지 않든 뭐하게 살라? 즐겁게 살라. 돈을 벌어오든 벌어오지 않든 뭐하게 살라? 즐겁게 살라. 내 마음에 들든 내 마음에 들지 않든 뭐하게 살아? 즐겁게 살라. 솔로몬이 인생 마지막 보내면서 가장 아름다운 게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겁게 살도록 했는데 그 즐겁게 살도록 자식을 위해 함께 즐겁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아내와 즐겁게 살다. 가정사역의 권위자인 미국의 잔 카트만 박사는 건강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 서로를 깊이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동안 함께 살면서 주고받은 상처 치유를 위해서 자기 마음을 비우고 배우자가 하는 말을 수용하고자 하는 마음.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나만은 옳은 것이 아니다. 그래, 상대방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수용하는 그런 마음. 진정한 사랑은 배우자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랑. 그것이 결국은 상대방을 즐겁게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아내를 위해서 여보 미안해요. 여보 고마워요. 여보 사랑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한마디가 결국은 더욱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은 마신 후에 30초가 지나면 혈액에 들어가고요. 1분이 지나면 뇌 조직에 들어가고요. 10분이 지나면 피부에 들어가고요. 20분이 지나가면 장기에 도달하고요. 30분이 지나면 온몸에 영양을 준다고 합니다. 물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물은 우리에게 좋은 영양을 주는 거예요. 뇌에 들어갔다가 어느 순간 온몸에 이제 퍼져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보 사랑해, 여보 미안해, 여보 고마워. 그런 말이 아내의 마음을, 온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더라 하는 말입니다. 탈무드는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팔린 탈무드. 이런 흥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를 행복하게 살기 원한다면 이발을 하라. 일주일간 행복하게 살려면 여행을 하라. 한 달을 행복하게 살려면 새 집으로 이사하라. 한별이처럼 한 해 동안 행복하게 살려면 뭐하라? 결혼하라. 결혼해도 1년뿐이 안 된다. 이제는 서로 행복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해야지 결혼 믿다가 행복해질 것을 믿다가 했다가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일생이 행복하기를 원하면 뭐를 섬겨라? 일생. 여러분과 제가 평생 정말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집도 아니에요. 이발하는 것도 아니에요. 평생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누구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성경에 여러분과 제일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바로 아내예요. 아내예요. 제일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아내예요. 아내를 즐겁게 하는 게 여러분 삶의 가장 행복한 날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산자는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며 살라고 했습니다. 이왕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다면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뭘 다하여? 힘을 다하여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0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라.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이왕 하는 거 힘을 다하여 즐거워하면서 힘을 다하여 힘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친님들 참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이 계세요. 저는 이 줄이 다 연세 많으신 분들로 가득 찼어요. 근데 코로나19 맞으면서 한 분 한 분씩 떠났는데 저도 정신이 없었어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고맙고 감사하고 저에겐 참 귀한 분이고 사랑을 많이 줬던 그런 분들입니다. 자, 연세가 많으세요. 젊은이보다는 힘이 없죠. 때로 이렇게 생각지 않는 그런 병들이 생겨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니라. 아멘. 힘을 다하여 할지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뭐하지 않는 줄,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는 그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더욱 넘친다는 말은 풍부하다, 탁월하다, 초과하다.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게 탁월하게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데 너희 수고가 어떤 수고예요? 어떤 수고? 히브리에서는 혹사한다, 큰 고통을 당한다라는 수고예요. 헬라어에서는 아주 많은 괴로움을 당한다는 수고예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위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또한 어떤 그 뼈가 뼈가 쑤시듯이 아픔과 또한 그 살에 그 어떤 찔림의 아픔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힘을 다하여 할지라. 왜 그렇게 말씀했을까? 왜 여러분에게 고통스러운데? 왜 여러분이 힘든데? 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아픔이 있는데 그럼에도 왜 힘을 다하여 할지라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수고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아프면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네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이 수월은 무덤, 땅 밑색의 죽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젊은이들에게 말씀드려서 미안해요. 여러분과 제가 언젠가는 무덤에 들어갈 건데 그 무덤에서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살아있을 때, 손발이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을 때 힘을 다하여 수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모두 다 무덤 속에 들어갔을 때 일도 계획도 지식도 지혜도 없지만 그러나 무덤 상태에서 벗어나 우리가 낙원에 가고 천국에 들어갔을 때 천국에는 할 일도 있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그곳에 만나게 되고 계획도 있고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께 오늘 성가대들처럼 찬양을 하게 됐고 하나님께 경배하게 될 거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쁨을 우리도 만끽하며 거기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읽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어요.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는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여러분과 저는 수고를 그치고 쉴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입니다. 직장에서 퇴직해서 쉬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한 우리는 죽음 앞에서 이제 수고를 그치고 쉴 때가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염려할 필요 없고 더 이상 자식을 위해서 걱정할 필요 없고 더 이상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수고가 따른다는 말은 고생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수고에 대한 상급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는 자들이 못 된다 그랬어요? 죽는 자들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것은 죽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요 선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죽어야 우리는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이고 죽어야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수고를 멈추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권세를 가졌던 지위가 있던 없던 우리가 부귀와 영화를 누리던 부귀와 영화를 누리지 못하던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눈물과 애통과 곡하는 것과 아픈 것이 다 끝나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과 제가 수고함으로 우리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